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 363장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구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바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예수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단단한 것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내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오늘 이 하루 구별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7페이지,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984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들도 이 전체 코스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자들은 신체 장애자로 이 클러치, 그 지팡이를 옆에 끼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 린다 다운이라는 젊은 여자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주가 시작되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선두그룹의 사람들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었고요. 10시에 시작된 경주에서 1, 2, 3등이 다 결정이 되고 오후 1시쯤이 되자 이 경기는 파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 중이었던 TV 기자들과 아나운서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 직전 CBS 방송국에서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허더슨 강변 경주로의 한 장애 여인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뛰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보도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제보 전화를 받고 방송국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8시면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골든 아워이기 때문에 열띤 토론 끝에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를 하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린다 다운은 출발한 지 무려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전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 그녀는 내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따름입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인생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완주하는 인생은 그러나 후회 없이 완주하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한 점의 후회 없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완성을 앞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이룰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시다 보면 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며 별별 노력을 다하고 또 오래 산다고만 선전하면 대단한 인기를 끄는데 정말 오래 사는 것에 진정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저것 급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인생을 결국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도로 깨달으며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를 마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의 시작을 이룬 존 웨슬리를 꼽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생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시간이 50년이었는데요. 그는 50년 동안 말 타고 전도하기 위해 여행 간 길이 약 40만 킬로미터였고 말을 타고 다니며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웨슬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룬 것입니까? 웨슬리는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바퍼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 이 후반전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퍼드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전은 35세부터인데 인생의 후반전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할 진정한 중요한 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 세상의 때인 성공과 명예와 부유함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때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일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시험을 잘 보고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다녀오시면서 너무나 피곤해서 자기 비행기 옆자리에 아무도 타지 않기를 비행기를 타는 동안 편안히 좀 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옆에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업을 하는 아주 힘이 넘치는 동양인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어찌나 말이 많은지 한순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시니 원망하는 마음을 그 목사님이 가지게 되었을 때 전도 대상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 역시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어가며 갑절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이 짧은 5구절 중에 영화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glorify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제가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되신 사건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딸 희진이가 정치는 좋아하지만
정치인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는 말을 언젠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정치인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국민들 위해 진정으로 내려놓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처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온몸으로 껴안으시는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의 기도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붙잡고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이 주고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우리도 온몸으로 껴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껴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를 맞춰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루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의 생기가 저들을 주의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늘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모든 자녀와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깊이 사귀며 교제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